세상에는 치매 환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남자가 보다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은 치매 걸리기 전에 죽어버리고 여자들은 치매 걸릴 때까지 살기 때문에 더 여자들의 치매가 많다고 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찢어지지 않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제가 심야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좀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 축복의 사람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요, 한번 누가복음 5장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로 우리 한번 이 비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게네사렛 호수다. 그 다음에 또 오늘 21장에서는요 디베리아 호수다. 또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은 바다를, 같은 장소를 사람들이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게네사렛 호수도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고, 디베리아 호수도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고, 갈릴리 바다를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이 지금 현재 고기 잡으면서 많은 고기가 잡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에, 제자들 처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공생이 시작되면서 부르실 때의 사건이고, 이제 마지막 여기 요한복음 21장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많은 고기는 잡아졌지만은 뭐 했더라? 그물이 찢어졌더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물이 뭐 하지 않았더라?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자,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똑같은 사건이 같은 사람에게 두 번이나 반복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서,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옵니다. 두 사건이 적어도 애형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의미는 상이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본문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아닙니다. 고기를 153마리 잡았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분명히 뭡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삶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게 있어서 그물이 찢어졌느냐 찢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어쩌면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될 정도로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보통 때는 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걸렸으면 반드시 그물이 찢어졌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평소에는 보통 때 같으면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당시에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는 화학섬유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나일론끈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삼옷 있잖아요. 배옷을 입는 그 삼줄기로 꼬아서 그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고기가 걸리면은 찢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 그래서 그물을 가지고 놓았다가 다시 건져서 그 다음 낮에 반드시 다시 말려놓아야, 말려놓지 않으면 그물이 다 풀어져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어서 말려놔야 저녁에 다시 그물질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혀지면은 그물이 찢어졌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3년 전에 똑같이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는 누가복음 5장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모든 상황이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는 그물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의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응당 찢어져야 할 상황인데도 찢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내 인생의 삶에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많은데 내 인생이 그물이 어느 부분이 찢어져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세워나가는 내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많은데 내 인생의 삶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채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이 만약에 내 인생의 삶에 그물이 찢어지는 인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이제 그물들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수입을 봤어요. 지금 늘 1,000만 원씩 수입이 더 온다고 해도 만약에 1,010원이 나가면 그물 찢어진 거죠. 그잖아요. 내 인생의 삶에서 많은 것을 주어졌는데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헛된 대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인생 그물 찢어진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 부르실 때 저 온풍기 꺼주세요. 다. 자, 내 인생의 삶에서 수입은 참 어느 정도 안정돼 많이 들어왔어요. 계산해 보면 항상 적자, 마이너스. 어디 이런 환경에 있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시면 좀 그렇겠죠? 손 들러가면 이건 조금. 근데 사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러잖아요. 우리가 종종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환경적인 상황,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그거 이상으로 빠져나가버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들이 사고 쳐가지고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대방 차를 사고를 내서 헛되게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비로 빠져나갔거나 생각지 않았던 부분으로 목돈이 확 빠져나가버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물이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기도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축복은 많이 주어졌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나간 것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다행인 것은 배는 안 잠겼다는 거죠. 배까지 가라앉아 버렸으면 이건 완전히 끝나버리는데 성경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배는 가라앉지 않았죠. 잠길 만큼 채워졌지만은 그물은 찢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배가 가라앉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반면에 보니까 그물은 찢어져서 뭐 했더라? 빠져나갔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3년이 지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배도 가라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2단계 축복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2단계까지 들어가야 정말 내 인생의 삶에서 이걸 누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늘 곤고하게, 늘 쪼달리게, 늘 그냥 부조가 그냥 달랑달랑 늘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 후로 가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가? 여기서 주님께서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았지만은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가? 찢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보니까 즉각 순종하는 인생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21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6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멘. 6절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11절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이 말은 뭐냐면 자꾸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바다에서 갈릴바에 태어났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왔고 내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걸 알지만은 당신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번 당신의 말을 믿어보고 내가 하겠습니다. 거기에 군더더기들을 자꾸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후반부에 와서 21장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겁니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기에 토를 달지 않냐고 오히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여러분 올인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곧 그 내 인생의 삶에 망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올인할 때 절대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뉴질랜드에서 크게 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이은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에게 처음에 신학생으로 그곳에 가서 공부하면서 월세 내기도 바빴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가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사라고 하는데 그 어느 지역의 땅을 사라. 근데 15만 평이 되는 그 땅을 사라고 하는데 지금 월세 내기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는 집사님에게, 한인교회 아는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 사라고 하는데요, 내가 돈 없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 신학생인데 전사님 뻥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맞아야 하지요.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 땅 빨리 사라 하는데 도저히 살 형편도 돈도 없는데 그 땅이 15만 평에 12억이라고 하는 돈인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워낙 강하게 그 땅 사라 하니까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부동산 업자가 좀 기다려라 하는데 나중에 부동산 업자가 그것을 그 땅이 나왔다고 하면서 한 몇 개월 후에 나왔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 땅을 산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 땅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2년 동안 돈을 나눠서 내시오. 그러면서 등기는 먼저 내주겠어. 등기를 먼저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땅 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 등기를 이제 받아놨잖아요. 돈은 10원도 안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중에 그 땅 부동산업자가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 땅을 50억에 53억에 팔아라. 12억에 샀는데 땅 문서만 넘어왔지 계약금 돈 하나도 나가지 않았는데 53억에 팔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심장이 떨려가지고 막 떨려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아니다, 78억에 팔아라. 78억에 팔아라. 이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78억에 팔아라.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했답니다. 그 부동산 업체 계속 전화가 오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53억에 사겠습니다. 53억에 사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는 전화에다가 70억 아니면은 안 팝니다. 하고 전화 딱 끊었다는 겁니다. 근데 몇 개월 후에 전화가 왔는데 70억에 그 땅을 사겠습니다. 왜 아멘 안에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꿈 같은 이야기. 그런데 나중에 그 아는 세무 회계하는 집사님, 우리 교민 집사님에게 그것을 해서 세금 내려고 딱 계산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78억에 팔으라고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심장 떨려서 70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산해서 딱 이야기해 보니까 목사님, 이제 나중에 이분에게 이희철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전사님 78억에 정확하게 나갔어요. 8억은 그 사람이 그 땅을 사면서 대신 조건이 뭐냐면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에. 그래서 8억이 세금이 나가고 78억이 정확하게 팔렸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원 하나 없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땅을 12억에 계약했는데 등기가 먼저 넘어왔는데 몇 개월, 1년도 안 됐는데 78억에 그 땅이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목사님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뉴질랜드에다가 거대한 큰 빌딩 2채를 구입했고 그곳에서 또 거기 그 땅에서 15만 평에서 2만 평은 이 학교를 지금 현재 선교학교를 세우고 있고 영어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13만 평을 갖다가 팔아서 그것으로 현재 사역하는데 미국의 선교센터를 뉴질랜드의 선교센터를 제일 크게 지금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찢어졌던 과거에는 그 인생에 그물이 찢어져서 늘 월세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빴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물을 딱 막아놓으니까 무려 78억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것을 순종이 있을 때에 행했는데 내 생각은 자꾸 내 생각이 개입되니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자꾸 안 되는데, 내게 없는 이거밖에 없는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 이 대지를, 이 땅을 주실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도저히 우리 교회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 땅까지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씀 딱 2구절로 이 성전이 건축된 거잖아요. 말씀 2구절로 건축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보니까요, 즉각 순종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할 때는 내 생각은 좀 안 맞아도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6장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 수고했지만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여러 가지 내 생각을 가미시켜서 나가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물 내려갈 때 두말하지 않고 즉각 갔다가 순종해 나갈 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 때에 오셔서 부르셨을 때는 기사와 이적은 행했지만은 그러나 늘 그물이 찢어지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본문에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들에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내가 십자가 져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도 늘 그들은 뭐 하냐면 자리싸움을 하거든요. 그죠? 늘 자리싸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이냐, 늘 인생 어떤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의 믿었던 예수님이 죽어버렸을 때 완전히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세상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 인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고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으로 바꿔졌을 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쫓아갈 때 욕망을 향해서 내 인생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삶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딱 만나니까 어때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니까 그 인생의 삶에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죠. 완성했잖아요. 내가 다 이뤘노라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뤘을 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나의 제약들, 나의 모든 저주들, 나의 모든 것을 대신 예수님이 속량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인생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에서 어떤 예수님의 그 내 인생의 욕망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세상을 승리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주님, 인생의 모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 문제에 살 인생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각자에게 예수님이 있어요. 각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십니까?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죽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기적을 행하면 저분이 왕 되면 나도 분명히 한 자리 할 것이다. 욕망을 추구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인생은 내 모든 인생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믿으면서 자유자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서 사십니까? 중요하거든요. 좀 설교가 딱딱한가요? 어려운가요? 아니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되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가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날 때 내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늘 예수를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 내지하고 동행하시며 내 인생의 삶을 이끌고 가는 그 인생의 삶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영적으로 승리하신, 모든 사망 권세에 이겨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 때에 내 인생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어떤 자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느냐? 성령 받은 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서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해서 에덴의 축복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은 그물이 찢어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뭘 해야 됩니까? 해산의 고통과 땀을 흘려야 되고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에덴의 축복, 생명의 축복,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이런 것들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아신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첫 번째로 제자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안에 들어간 자는 다시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세 가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생명의 축복, 교제의 축복, 토지의 기업의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이 회복된 자는 그 인생의 삶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성령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 안에 충만한 자는 바로 그 인생의 삶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와서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찢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와서 공격에 와서요, 어떤 사람은 육체 질병이라고 하는 그 육체를 찢어서 내 그물을 거기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자꾸 빠져나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업 속에서 사단은 그 그물을 찢어서 거기에서 자꾸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물이 찢어졌더라. 아무리 많은 것을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비록 적게 거둬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말씀한 대로 여기 보니까 그물이 뭐 했더라?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그런데 많은 것을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뭐 했더라? 찢어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있잖아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성도는 축복이 있잖아요. 목사는 열심히 여러분에서 축복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연락에 축복 받아야 됩니다. 아멘. 축복 받으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만약에 목사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 주시면요, 힘들면요, 이건 목회 안 한다고 아마 저 같으면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저에게는 축복을 안 주셔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은 축복을 받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난 결과가 보니까 11절에 다 같이 들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가득 찼다 이 말이면 153마리인데요. 들 수 없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겨우 153마리. 153마리면 고기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이 말은 고기가 컸다는 말씀이죠. 피라미 같은 작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으면 어떻겠어요? 이건 쉽게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는데
들 수 없었더라. 이 말은요, 엄청 큰 고기를 하나님이 잡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소녀는 작은 물고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데 큰 물고기로 바꿔서 그들을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요, 오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작은 물고기입니다. 상품성 없는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정신 차려졌습니다.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잡은 것을 보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것이 커졌어요. 커져서 그걸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논아줘서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축사하실 때 작은 물고기였지만 그것이 커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근거를 할 수 있냐면,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있는 것을 풍성케 하시는 사역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은 뭐였다고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있는 것을 더 풍성케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그것을 풍성케 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내 인생의 삶에 풍성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삶에서 물고기가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의 삶을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때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 때였습니다. 랍비로 알 때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나의 주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잡기도 했지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찢어지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은 많이 잡았지만 찢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붕성회가, 오늘 오후부터 있을 붕성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어떤 자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요? 첫째는 즉각적인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에게, 세 번째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찢어진 그물이 메꿔지고 또 잡혀진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를 숙여